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이 나가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를 두니라.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셔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르쳐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겪으셨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의 부활이 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또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출신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앞장서서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악한 자들,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는 부자의 무덤에 부자처럼 장례가 치러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이 요셉의 행한 일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 요셉의 딱 한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한 번 나온 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일인데, 그 일에 대한 기록이 어느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게 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은 어떻게 딱 한 번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이 사람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 성경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당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까 봐 자기 믿음을 감추고 있었어요. 이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지방의 출신인데, 이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이 라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동네가 이 아리마대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특별히 사무엘이 고향이고, 이곳에 가면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의 신앙을 거의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 아리마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신봉하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굉장히 유대교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자기가 그래도 유대 지방에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전통과 아주 그 유대교의 중심지인 이 아리마대 출신인데 욕을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도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유대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나온 그 도시 출신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비난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던 그런 아주 소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또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이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각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57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례를 치를 테니까 나에게 내어주시오 라고 청을 하러 왔는데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아리마대의 부자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른 무덤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입니다. 새로운 무덤. 우리도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뭐 공원묘지를 미리 분양을 받아 놓든지 또 이렇게 뭐 낙곤당을 미리 사 놓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 상당한 부자들만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죽으면 거기 묻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 묻힐 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개인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을 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 그래서 성경에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5장을 보면 23장 5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가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격에 해당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도 바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 아주 유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데, 명색이 자기는 유대교의 전통이 아주 투철한 지역 출신이고 더군다나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에다가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유대 동족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 드러내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은밀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믿음을 감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신분이나 유대 사회에서 불이익을 얻을까 봐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굉장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주 소심하게 믿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요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주 자기 믿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례를 치를 때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바로 안식일 전날인데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어딘가에서 버려져 가지고 방치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니까. 여러분, 사형수의 시체를 누가 나서서 수습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숨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국회의원이 빌라도를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장례를 치를 테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구나.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형수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 사형수의 시체를 그 부자고 국회의원이 찾아와가지고 그 시체를 내가 장례를 치를 테니까 나한테 좀 내어주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들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무덤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을 보면 당돌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당돌하게. 그러니까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죄목으로, 물론 그게 누명이지만 어쨌든 사형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도망을 치고 숨어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히 거기 갔다가 예수님 시체 운운하다가 너도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구나 오해를 받으면 괜히 붙잡힐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어가지고 몸을 사리고 있을 때예요. 괜히 나섰다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면 붙잡혀가서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더구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안건을 붙여가지고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고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고 신성모독의 말을 하니 우리 유대교의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우리가 좀 없애버리자. 이를테면.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 예수를 처형하자 하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안건을 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는 안건이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찬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 여기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더라.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지만 71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결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다른 공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저거 혹시 왜 혼자 반대하지? 저거 혹시 변절자 아닌가? 저거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말은 안 하지만 저게 혹시 우리하고 배신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를 테니까 내주시오. 하고 시체를 달라고 하질 않나. 또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무덤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죽으면 묻힐 새 무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부자들의 무덤, 부자들의 무덤이 있는 묘지에 그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 놓은 최고급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때 자신의 믿음을 숨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까 봐 자기의 믿음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그 소심한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행동을 안 했다고 하면 요셉의 이름도 성경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예수 믿는데 숨어서 믿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왜 기록되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그 비싼 새 무덤에 기꺼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했던 제자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딱 한 번 나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소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그 용기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소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데 안 믿는 척하고 뭐 좀 손해볼까 봐 믿음을 감추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실제적인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고난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계속 그냥 믿음을 감추고 겁을 내고 숨어 있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장래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도록 문상객이 찾아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열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정승이 죽은 게 아니니까 정승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를 좀 이익을 얻으려고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그 양반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가봤자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부자들의 무덤이 쭉 있는데 사형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모든 게 끝났잖아요.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러봤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꾸로 행동해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르게. 그럼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무덤에 장례를 치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오늘 51절에도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자기가 반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마도 요셉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누명을 쓰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자기가 반대했잖아요. 왜? 자기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갖게 된 확신이 뭐냐? 저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겁나가지고 믿음을 감췄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무슨 용기가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와서 시체를 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시체를 위해서 자기 무덤을 그 비싼 돈들을 만들어 놓은 좋은 무덤을 내드렸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저분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른 겁니다. 요셉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에 앞장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요셉이 뭐 하려고 나서가지고 그전에도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요셉이 뭐 나서가지고 무슨 덕을 볼 거라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겠다고 나서겠어요? 위험한 일인데 무슨 손해를 볼지 모르는데 그런데 요셉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소. 하고는 최고급 무덤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왕국을 이루실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이미 옮겨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죠. 왜? 이미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냥 지금 잠시 이 땅에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나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앞장서서 치른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드렸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욕먹을 만한 소심한 제자였던 요셉이 용감하게 나서서 앞장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쓰임받았던 놀라운 제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요셉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무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기가 죽어서 그 무덤에 묻혔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 무덤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내드렸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무덤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위대한 무덤이 된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묻혔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겠어요? 근데 그 딱 한 번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드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그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묻히셨던 그곳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 아리마대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그 요셉이 주님께 바쳤던 그 무덤이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큰 소리를 치다가 정작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할 때는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봅시다. 내가 헌신하겠소. 큰 소리 쳐놓고 막상 뭐 헌금할 때가 되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해야 될 때 용감하게 나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감추지 않고 담대하게 드러내며 용기 있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